뿐인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상의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왕은 상반된 평가를 받습니다. 권세와 재산을 독차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수탈하며 전쟁으로 내모는 왕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긍정적인 왕의 표상은 다윗입니다. 긍정적인 왕의 중요한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꾸며내기가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들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름만 왕이 아닐 뿐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곧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추앙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숙곡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행한 일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머리로는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왕이 되라는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는 겉으로만 나오는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전리품 일부를 요구해 받는데 이는 왕이 세금을 징수하고 걷어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액수가 금 1700세겔에 달했고 그 외에 여러 귀한 물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오르난에게서 성전터를 산 가격과 비교해봐도 상당한 큰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 주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는 이방의 왕들이 자기 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권력의 상징물로 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왕이나 다름없는 사사로 살았던 40년은 평화를 누린 시간이기도 하지만 타락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겸손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처럼 꾸미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욕심을 채우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태도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영화를 누렸으나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선포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이 많은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기드온도 아내를 많이 얻어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겜의 첩에게서 난 아들은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에서도 그의 집안이 왕족처럼 군림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바알 신상을 파괴한 자, 즉 여롯바알이라고 불렀기에 그의 생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왕족처럼 누린 특권도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한 것은 후손을 큰 재앙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곧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었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의 집안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왕 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진실하고 겸손한 삶,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